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안식일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두 자신의 입장,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이 어찌 보면 기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신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처음에는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분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본주의적인 신앙은 뭐냐?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뭐냐? 왜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게 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 인간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경이 매우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신앙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전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바로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이 이야기식, 스토리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이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론은 뭐냐? 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구약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망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좋아합니다. 왜냐? 이해가 되거든요. 인간적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냐? 전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 이야기가 가득 찹니다. 근데 결국은 율법을 범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전부 기적 이야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걷고 뛰고 일어나고 앉은 배가 걷고 뛰고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적의 현장들만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사람 냄새가 풀풀 난다고 생각하면 신약 성경은 사람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냄새가 아주 풀풀 납니다. 아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강림하여 강력한 권능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이 신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1980년대에 정말 저는 그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뭐 불타올랐습니다. 아주 그냥 막 이 기도하는 걸 보면 막 뭐라고 말할까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한 바퀴 돕니다. 360도 뺑뺑뺑 돌 정도예요. 막 방방방 뜨고 막 손을 들고 난리 나고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 하면 쭈락 넘어지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병 고치면 뭐 매일매일 일어나고 앉으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매일매일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불같이 타오르고 역사가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말하는 것이 마귀 역사다. 귀신 쫓음은 신접한 것이다. 방언 말하면 마귀 방언이다.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러면 성령 하지 않고 능력 나타나지 않고 병 고치지 않고 귀신 쫓지 않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다들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지식적인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고 당연히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걸 깨닫고 좋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결국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체험하는 거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방언은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 종류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두 종류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전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스럽고 누구 때문에 비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뜨겁게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오늘날 가면 저 끝자리에 앉았다가 몇 주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요. 이게 로드맵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로드맵이 뭐냐?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맨 끝자리에 앉았다가 몇 주 안 나왔다가 교회 떠나는 거. 믿음이 없어요. 전혀. 근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은혜되니까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더 강력한 역사를 하고 병 고침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어떤 도우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다 라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으니 내가 나아갑니다. 달라요. 이게 믿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데, 이 한국 기독교에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병도 못 고치고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판단만 해요. 저 목사님이 요렇고 저렇다고 자기는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이게 성경 공부의 단점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식을 하면 알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뭘 해요? 교회 나와서 뭘 해요? 성경 공부만 했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진취적이에요. 교회 내가 뭐 청소할 거 없나? 뭐 교회 내가 봉사할 거 없나? 달라요. 제가 딱 봐도 뭐 어떻게든지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다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오면 죽는 줄 알아. 이게 정말 다르다 이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몰락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하다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했을까? 성경 공부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생명을 잃고 생명을 잃으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알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계 선교 반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예수님 하시는 거 다 봤어요. 그런 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결과라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그러죠. 야, 이 사탄의 자식아.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야. 너는 어찌 사람의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어요. 엘리야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지어주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무라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변화되었으면 와 천국이 임했구나. 천국을 말해야 되는데 여기 초막을 좀 지어서 좀 살아봅시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오늘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다음 주 사업은 어떻게 할까? 돈만 가지고 생각한다. 돈만 가지고.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 인본주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서는 안 돼. 성령 받고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 무조건 나가면 안 돼. 그럼 실패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은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가르쳐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해도요. 알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가 기쁘다. 예배가 감사하다. 예배가 축복이다.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배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1년에 저녁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나와. 제가 100%요. 수요 예배는 더, 금요 예배는 더 안 나와.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그렇다고 그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성령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신약성서는 전부 성령 받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를 많이 보면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를 많이 보면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신앙, 성령이 없는 신앙, 이것은요. 결국은 좀 믿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신앙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보이는 저 스페인 또 로마까지 전 세계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세계 선교의 사도였다고요. 왜 그랬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이 임하니, 천국이 임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냐? 그걸 버려라. 근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왜 밑에서부터 따져서 올라가니까, 그래 너 이렇게 해서 어려웠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했더니 어려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언제까지 매일 위로나 하고 위를 보살피고, 그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보살핌이 끝나면 신앙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보살필 필요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사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다시 성령 운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렇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북한을 복음화시키면요 큰일 납니다. 북한도 똑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맨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이게 은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부터 신본주의로 바뀌고 온 세상이 정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1980년대에 그 뜨겁게 기도하며 방방 뜨며 귀신을 여쭙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며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대한민국 성령의 불로 타올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으로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일본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면 금방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우리 살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죠. 써야죠. 그래도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을 베푸시리라.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잘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역자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온 세계 천국 복음을 증가하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제2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